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한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때마침 지나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 그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후에 여러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또 세워가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11조에 대한 것들,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연구하고 또 스스로도 지키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건도 아니라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근거는 11조의 4계명에 나타나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5장 32절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날에 나무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백성들이 나무하는 자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온 회중 앞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온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나무했던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 외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준수하면서 할라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613가지의 규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지 말아라, 떡하지 말아라, 오리 이상을 절대로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그들 스스로 세워놓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식, 이 안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법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옭아매는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었으니 피조물들도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쉼을 위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에도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쉼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본질의 안식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규정에 의거해서 그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먹은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초점은 인간의 생명에 있으셨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극과 극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반론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했었던 그 행동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함께한 자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던 시절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대제사장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 왕이 자신을 밀사로 보내어서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이곳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너무 시장하여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제사장이 그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거룩한 떡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어보았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설병의 병은 말 그대로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설이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려놓은 떡이 떡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떡에는 6개씩 2개의 줄로 되어져 있어서 총 12개의 떡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다윗과 이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중요한데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또 관례를 들먹이면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을 읽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던 담벼락이 갑자기 높이 있던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서 그 사람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벽돌에 깔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저 멀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깔려 있고 그 사람은 죽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도와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까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 돌을 하나 들어서 몇십 개를 들어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할라카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살아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이 들려오면 그 사람을 도와줘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없다면 도와주면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지라도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물어봤을 때 말하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정신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도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로 들면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6절 말씀에서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인데 왜 교회는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온 세상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은 것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참 자유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마치시고 곧 돌아오시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성경학교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안전과 기쁨의 성경학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와 유년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개념이, 그 안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마음의 안식, 우리의 육신의 안식,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누려가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자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얽매여 율법에 얽매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자유를 우리 안에 가득히 받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아버지 자유케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필리핀에 가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품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이 귀한 선교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이 모든 준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필리핀을 향한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통해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땅은 하나님 목성의 성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영권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힘껏 감당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로 깨어있는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를 가운데에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 시간인지, 기쁨의 시간인지, 은혜의 시간인지,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는 그 시간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에 나는 그 삶의 모든 방향의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또 유년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청년부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 선생님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던집는 복되고도 귀한 자리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던지는 복되고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던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